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38쪽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교독으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7월의 첫 주일에 지키면서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6개월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지나간 6개월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6개월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감사는 나의 선택이고 축복은 주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녀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상황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표현으로는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Oh my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요, 내 백성아 들으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들의 감정과 표현으로 따지자면 마음에 있는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내 백성아 꼭 들어봐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야. 정말 너희가 들은 바에 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지금 너희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단다. 이 말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없는 것 중에 있는 걸 만들어내셨다. 말씀으로 무질서 가운데에, 혼돈 가운데에 질서를 만들어내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지 않습니까? 또 왜 하나가 힘든가? 우리가 혼동스러운 거죠. 가정이 혼돈스럽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뭔지 몰라서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과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셨다.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고 활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용기를 잃은 분이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분이 소망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혼돈 중에 사시는 분이 질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번제물을 드리나 봐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이 물질, 봉사, 헌신 때문에는 그걸 지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왜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지 않느냐 하면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노래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의식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는 산림의 모든 짐승들과 무산의 모든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줄이시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너에게는 이르지 아니할 것은, 왜냐하면 내게 이미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 잡아드리면 된 거야. 이걸로 하나님께 할 소리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요 제물이면 되는 거지, 이 헌금 드리면 되는 거지, 이 기도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예배면 돼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큰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의 수소를 먹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내 본심을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으니까 할 도리 다 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고 있는 번제물이 아니라 그 번제물을 들고 있는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본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드린 그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너희가 드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난 그 고기 먹지도 않고 그 피를 마시지도 않는단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 그럼 우리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께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것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번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면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백성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수송아지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염소의 피를 좋아하니까 이거 우리 드렸으니까 할 도리 다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드린 것만 드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번제물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화해서 그 번제를 드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드림으로 그의 죄가 용서받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 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 번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받는 것인가?
제가 꼭 예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거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용서받지 못하고 괜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번제와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번제와 제사가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으로 마치 하늘 백성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처럼 살았던 우리들에게 다시 하늘을 기억하게 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내 할 도리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말씀을 너희들은 꼭 마음에 새겨야 돼 라고 하면서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14절과 15절 말씀인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물론 번제물을 감사와 함께 드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번제물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감사 기도로 드려라, 이게 좀 표현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데 양념처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감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약간 그림이 틀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감사 찬양으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쉬운 게 뭐냐 하면요, 그냥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할 도리 끝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오해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기뻐하시겠지, 마치 가짜 신들에게 막 이렇게 얼르는 것 같은
도구처럼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번제물이 아니라 그 번제물을 들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 그것이 보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항변이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저 산의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거야. 저 가축이 다 내 거야. 아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란다. 근데 내가 너희 주머니에서 너희가 내게 주는 그 몇 푼의 돈을 내가 기뻐하고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부른 줄 아느냐?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가 손으로 빚은 그 몇 가지 건물 때문에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항변이다라는 것이지요. 아니야. 나는 그것 하고 있는 너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 보고 싶단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이어지는 단어들을 보면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마음이 뜨거워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나랑 약속했던 것 있지 않니? 근데 지금 그 서원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원한 것이 하나님께 컵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컵을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 컵을 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뭘 유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컵 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컵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워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컵을 주려고 했던 너의 마음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내게 컵을 주려고 했던 너의 마음 어디 갔니? 그런데도 우리는 서원을 갚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때 말했던 컵 달라네, 아이고 쫀쫀하게 또 컵 달라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컵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그 나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리우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는 그 마음을 어디다 잊어버렸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뭐한 너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번제를 드리는데 누구를 잊어버렸다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좋아했던 그 감정, 하나님 너무 좋아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형식만 남아버린,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옛날에는 생일 선물 줄 때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예쁜 거 좋은 것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여보 그냥 생일이라서 주는 거야.
별 의미는 없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자체가 내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이고 그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내 것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임 받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뭐니? 별것 아니고요. 아이고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그냥 하는 거니까 너무 의미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또 안 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태도라면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나여,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하는 행위이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어떤 것이기 전에 그것을 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들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로 있었던 걸 설명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선택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태도를 지금 선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해서 그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복으로 다가오는지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감사를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다 말씀하잖아요. 그 감사라는 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꼭 있을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한 믿음의 성향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과 절망의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번제물과 예배를 넘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뜨거운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